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 함께 지금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을 봅니다. 이 아픔과 또 안타까운 그 슬픔의 시간을 우리가 막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되고 또 여러분들 모두 간절한 위로와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의 슬픔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또 온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곳의 상황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루하루 힘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소중한 것들,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 조금이나마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이 땅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 없이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땅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마른 것이죠. 이 아담에게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결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을 믿으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오는 그런 행복감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그 잔치 중에서도 많은 잔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하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떠오르는지요? 요즘은 잔치를 하면 집에서 잘 하진 않죠. 이렇게 뷔페를 간다든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간다든지 많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잔치하면 흔히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갖가지 음식들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흥겨워하죠. 그러면 서로 너그러이 덕담도 나누고 권하면서 어떤 놀라운 그런 사랑의 그림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잔치에 비유를 하면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에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잔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가 바라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잔치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잔치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반된 곳을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한 곳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욕구를 많이 있어요. 서로 조금 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생존 경쟁을 하게 만드는 곳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어리석은 자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가장 절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것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맘모니즘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절실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서로가 늑대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요, 점점 더 소위 말해서 약육강식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진 자가 더 갖는 것이에요.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풍성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안전하고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소식을 듣지만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비인간적인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맘모니즘에 빠져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맘모니즘이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맘모니즘,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피우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다스림의 평화로운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이 더 부요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고 현실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늘 부요한 거예요. 풍성한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맘모니즘에 우리가 찌들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안타깝게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곳에 가서 살아봤더니 우리가 풍성하게 삽니까? 풍요롭게 삽니까?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잔치와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두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등지고 떠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떠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좀 살아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나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함께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그곳에서 너희가 허덕이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40, 50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죽음의 분포도보다 이 30, 40대 죽음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죽어라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날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위치를 회복시키고 돌아오면 풍요하고 풍성한 그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시고 자녀의 상징이 되는 그런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주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떠날 때는 자기의 상속분을 가지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주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살찐 송아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기쁨과 사랑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보시는,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주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잔치의 사랑과 복됨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